정확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추석 절기와 맞물려 있죠. 그런데 왜 하루 차이가 났냐면 유대 그 음력 15일과 우리나라 음력 15일이 하루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쪽 뒤에 가면 그 유대 달력이 있는데요. 우리 음력 15일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유대 달력을 보게 되면 음력 15일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루 차이, 그런 계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되어지고요. 이제 8일째,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성회로 이제 이 초막절의 대축제의 그런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시절,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죠. 언제 초막 짓고 살았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생활하면서 광야길을 횡단한 과정에 그들은 집 짓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정식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고요. 텐트를 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초막 가운데 그들이 거주했죠. 그래서 그 기간을 일컬어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다라는 그런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초막절, 이 기간 동안, 아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광야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그들이 뭐 곡식을 뿌려서 그것을 거둔 일이 있었나요? 그들이 뭐 옷을 만들어 입었나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또 마시우게 하시고 입히셨던 그런 세월들, 결국 누구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간 세월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철저히 돌봐주신 가운데, 그들이 뭐 힘쓰고 애써서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시절, 그 초막의 그 시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과거에 그리고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과거에 돌보신 은혜가 현재 우리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이 현재 우리도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과거에 돌보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돌보신 하나님이 현재 우리도 돌보신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의 그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만 지키실까요? 미래는 어때요? 미래도 지키실 것이다. 미래도 돌봐주실 것이다. 또 그것도 우리가 알게 하는 절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이 돌보실 그런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완성하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돌보실 그 완성된 나라가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예요. 근데 이 초막절 절기에 궁극의 목적이 있어요. 이 초막절 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왜 함께 지켜나갈까요? 오늘 본문 23장 4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목적이 있어요. 뭐 하도록?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가르칠까요?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대대로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따로 자녀 따로 이 절기를 지킨 게 아니에요. 전구절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42절. 전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떻게 이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대대로 가르치도록 했을까?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42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에 함께 거주했는데 누구와 누가 함께 거주한 것 같으세요? 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며 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또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적 교육의 전통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며 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배웠죠. 아이들에게는 늘 질문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뭘 질문해요? 아빠, 엄마, 여기서 왜 우리가 이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이 초막에서 지내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한 해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다시 또 묻게 만든대요. 네, 아이들로 하여금 가장 어린 아이가 묻도록 그렇게 만든대. 그리고 또 대답해주고 또 알지만 그 다음에 또 초막절을 함께 지키며 아이들이 또 묻게 만든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을 계속 가르치도록. 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초막에 거주하며 네, 함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 시대의 교육의 시스템은 어때요? 죄다 갈라놓죠. 세대를 다 분리합니다.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를 다 분리해놓고 교육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지식적 교육은 가능해요. 근데 체험적 교육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부모 세대의 신앙을,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교육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성경적 교육 전통은 뭐냐면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부모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레슨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초막절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그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돌보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 초막을 보게 되면 3면이 이 천막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면은 이렇게 비어 있죠. 네. 우리 교회도 지금 천막이 지금 쳐져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규모의 천막이 쳐졌을 것이다. 그래서 저 정도 규모의 천막을 지금 치고 있는데 3면이 천막이 쳐져 있고 앞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픈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형상화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품고 계신 두 팔을 벌려서 백성들을 품고 계신 그 형상을 이미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듯 우리도 품으실 것이라고. 앞으로도 품으실 것을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그런 형상 이미지가 바로 천막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자, 초막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 절기일 뿐만 아니라 39절, 자, 39절, 23장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네. 자, 초막을 짓고 살 동안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39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이게 뭐예요? 추수가 마친 다음에 주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횡단하는 과정에서는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입성한 다음에 그곳에 이제 정착하잖아요. 정착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이제 거두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봄이 지나고 이제 초여름에 무엇을 거두게 되느냐면 이곡을 거두게 돼요. 이곡이 뭐냐? 보리와 밀을 거둬요. 보리와 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2번 그렇게 곡식을 거둔 적이 있었죠. 네. 자, 봄이 지나고 초여름에 뭘 거둬요? 네, 보리와 밀을 거두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리와 밀을 거뒀어요. 이곡을 거뒀어요. 그렇다면 가을에는 뭘 거둘까요? 가을에. 자, 그 나라는 벼를 재배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는 벼를 거두지만 이스라엘 땅에 벼 그거 재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가을에는 무엇을 거두냐면 과일을 거둬요. 과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봄이 지나 초여름에는 이곡을 거둬요. 보리와 밀을 거둔다면 그 다음에 가을에는 무엇을 거두냐면
과일을 거두어서 그 과일의 그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에 함께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장절. 자, 함께 따라했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그런 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광야 횡단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 가을의 추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5가지 열매를 거뒀다고 그래요. 5가지 열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대추야자. 이렇게 5과를 거두는 그런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주님 앞에 드렸다. 자,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인 초막절은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예언일까요? 앞으로 대추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 초막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돌보실 완벽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세우실 것이라고. 근데 그 나라 세우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근데 그 심판 때 뭘 하시느냐? 대추수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대추수의 역사. 근데 무엇을 추수하실까요?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그러니까 그때는 영혼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수가 되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추수의 그 계절에, 그 대추수의 그 역사에 구원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구원받아요? 바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 대추수의 역사에 추수되어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드려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대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언적 메시지가 바로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 대추수의 그 역사 때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해 그 대추수의 계절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우리의 과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들도 대추수의 계절에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장절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추수 감사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 그 대추수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영혼들에 대한 그 간절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초막이 어떻게 지어진다고 그랬죠? 자, 사면이 있는데 몇 면이 막혀져 있어요? 네, 3면이 막혀져 있어요. 그리고 앞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앞면은 튀어져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초막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초대예요. 웰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열린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그 열린 문은 열려 있지 않을 것이에요. 이제 닫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닫히기 전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 초막절에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이제 구원받아 그 대추수의 그 계절에 내가 내 영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난 이제 안심이야. 그러고만 앉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미션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간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열린 공간으로 아직도 잃어버린, 아직도 속죄함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전 그래서 이번 초막절, 정확히 성경 유대 절기로 지키는 이 초막절을, 이 다음 주까지 이 절기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축제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력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양력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 언제예요? 11월 달에 있잖아요. 11월.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 영혼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때에는 그 열린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문으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그런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음력으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 이 계절,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전심전력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추수의 그 역사가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유대 절기를 보게 되면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7대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대 절기를 3대 절기로 요약할 수 있죠. 자, 3대 절기는 뭐예요?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3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3대 절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과 맞닿아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과 무엇이 함께 가죠? 초실절이 함께 가는. 근데 이 초실절은 뭐예요? 첫 번째 난 그 곡식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개. 추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추수의 그 계절,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계절 초실절에 누가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수확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오순절은 무엇과 맞닿아 있나요? 맥주절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초여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이곡,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런 계절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으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앞으로 있을 대추수의 그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의 추수일까요? 영혼의 추수인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수많은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 이 초막절에 담겨진 예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메시지를 온전히 성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가 있다면 영혼의 추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라는 말을 아주 신천지가 아주 잘못 갖다 쓰는 바람에 이 말쓰기가 참 곤란하게 됐어요. 우리 지금 기성교회에서. 근데 영혼의 추수예요. 마지막 날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나 하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의 영혼이 그 추수의 날에 구원받도록 돕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하나님이 돌보실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추수감사절기. 네. 여기에는 다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완성하실 때 바로 직전에 대추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전도에는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가미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친절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네, 우리의 어떤 대접, 섬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극진한 대접과 섬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극진한 대접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첫 스텝을 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그 감화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전도에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직전에 있을 그 하나님의 그 대추수의 그 계절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할까요? 자, 첫째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3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레위기 23장 35절. 자, 근데 왜 이렇게 조는 분들이 많죠? 네. 어제 늦게 주무셨나요? 왜 이렇게 조는 분들이 많죠? 좀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네. 별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졸고 계시면, 네. 좀 깨시라고 좀 두드려 주시고. 네. 여러분,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박 목사의 말입니까? 말씀 듣는데 졸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졸지 마세요. 네. 일찍도 좀 주무시고, 토요일날. 자, 35절.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실까요?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35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과 성회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이제 좀 멈추고 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어디로? 이 당시는 어디서 모이는 걸까요? 네,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온 땅이 흩어졌을 때는 회당에서 모였죠.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어디서 모여라? 교회에서 모여라.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냥 계속하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쉬고, 일 좀 이제 그만 좀 하고. 네. 모여라. 모여서 뭐 할까요? 자, 모여서 뭐 하라고 얘기하실까요?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37절 시작. 이것들은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여러분, 각종 제사가 이 본문에 기록되죠. 제사는 현 시대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성회로 모여서 제사해라. 그건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뭐 해라? 제사는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뭐 해라? 예배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현재도 돌봐주시고 앞으로 돌봐주시고 영원히 돌봐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로 죄를 속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추수의 계절에 내 영혼 추수되어질 것 확실하기에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이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자, 37, 38절 함께 연결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37, 38절 두 구절을 함께 연결해서 함께 읽습니다. 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37, 38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면서 뭘 드렸어요? 한마디로 자 38절에서 제물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현실을 얘기한다면 예물 드린 거예요. 예물. 하나님의 예물. 여러분, 제사에는 예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은 반드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절기. 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뒤에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물도 드리지 않고 예배 참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걸 없애야 되나?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되나? 고민을 해요, 제가 지금.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헌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니까요. 어떤 분은 그냥 예물 없이 그냥 예배 참여한 분들이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주신 그 용돈 중에 좀 아껴서 부모가 준 야 이거 헌금해 해가지고 그 받은 돈으로 헌금하지 말고 부모가 준 그 용돈을 좀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 없이 드리는 예물 말고, 여러분, 감사 없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예물을 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정말 어릴 때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예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물이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돈에 욕심 부리는 건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욕심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으시겠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세상 모든 게 내 거다 그러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돈에 욕심 있으시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시는데,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잖아요. 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물질은 아니에요. 마음도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 마음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로 좀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감사의 계절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초막절에는 어떻게 지켰을까요? 성회로 모여서 좀 일 좀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해라.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해라.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절기에 어떻게 지켰는가?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23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즐거워해라. 이게 뭐예요? 축제를 열라. 축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 중에 절기가 언제냐면 초막절이 초막절. 초막절 안에는 무슨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축제할까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봤어요. 방방 떠요. 방방 떠. 부모에서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막 방방 떠요. 특별히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그들은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성경 보신 일이 있으세요? 사진이나 그냥 영상을 통해서 보신 일이 있으세요? 한 높이가 한 저 정도 돼요. 저 정도. 우리 저기 지위 대만큼 돼요. 높이가. 그리고 두께도 이 정도예요. 한아름이에요. 그걸 붙들고 막 뛰어요. 말씀 주신 거 감사함으로 막 뛰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축제를 여는지 몰라요. 막 방방 뛰어요. 왜 이렇게 시무룩하신가? 유대인들 그렇게 즐거워하며 축제를 연다는데 왜 이렇게 시무룩해지셔요?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택함 받은 것 감사하며 막 방방 떠요. 막 축제를 열어요. 마지막 그 8일째 성회를 여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네. 이번에도 우리가 메인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각 가정교회별로 텐트를 치자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다 소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막아놔야 돼요? 어딘 열어놔야 돼요? 네? 텐트 치실 때 오늘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다 막아놓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근데 어딘 열어놔야 돼요? 삼면은 천막 치고 어딘 열어놔야 돼요? 조금 전에 설교했는데 앞면은 열어놔야 돼. 앞면. 무슨 형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형상. 그리고 앞면이 왜 열려 있어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영혼. 그 귀찮게 뭐하러 칩니까? 하루 쳤다가 거들 거. 좀 애들하고 함께 좀 들어가서 애들한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 가르치며, 그 하나님 말이야 우리도 지금 돌보셔. 앞으로 돌보실 거야. 그리고 영원히 돌보실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 함께 체험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 아니에요.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기도하며 이 초막절 절기를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작년보다 더 풍성한 초막의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정말 축제의 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끌어다 사는 그런 축제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초막의 이 절기에 하나님이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돌보시는 은혜, 그리고 돌보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초막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 대추수의 그 심판의 계절이 올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할 그 대추수의 계절에 함께 동참하지 못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초막의 절기,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막의 이 절기를 저희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절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들을 돌보신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도 임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현재도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역이 되게 하시니